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정탐꾼을 숨겨두는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라합을 만나는데 성경은요, 그녀를 가리켜서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누구일까요? 라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전당 15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성으로서 오늘 라합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15명의 명단 가운데 여호수아는 빠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빠져 있는데 이 라합은 등장했다 이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우리가 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기생 라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생하면 좀 우리에게 완곡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원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녀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생의 삶이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방편이 자신의 몸을 파는 삶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남편조차 없는 여인일까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여러분, 창녀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여인, 여러분, 그녀의 삶을 그렇다고 참 가련하다, 그녀의 그 창녀의 삶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부도덕한 여인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라합 누구냐? 기생 라합이다. 또 그녀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에 있어서 부패한 나라, 이방 나라 라합이다. 이방 사람 라합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그녀의 삶, 그녀의 출신, 그녀의 소속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귀합고 놀라운 고백이 그에게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서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 고백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탐꾼의 신분으로 갈렙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로 인하여서 그 보고로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그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 해서 그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 또다시 시작되어진 거예요. 2년 만에 끝나야 될 삶을 다시 한번 38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유린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리더가 되었고, 이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을 또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12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모세가 되었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2명을 보내요. 그러니 얼마나 두 사람을 잘 선택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들을 보냈을까요? 그들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체력이 좋거나 아니면 지력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닐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영의 눈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뽑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 어렵겠는데요? 그럼 당신들 안 갈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탐꾼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정탐꾼 둘을 보낸단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우연히 오늘 그래서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 라합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남으로 라합도 구원을 받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너희들은 가면 기생 라합을 만날 거야. 그 기생 라합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너희들을 감춰줄 거야.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일련의 과정에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그는 선택했을 뿐이에요. 무슨 선택을 한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기 원하심을 알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는데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의 계획은요 그냥 이것까지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아는 길도 두드려서 간다,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호수아의 계획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한번 여러분 이름 적어보실래요?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살몬이 나중에 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군 줄 아세요?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란 말이에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을 만나서 룻기에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계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 나중에 누구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감동에 그냥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그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여인이 되었고, 마태복음에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그 믿음의 계보의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의 요청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정탐꾼 기생 라합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함께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에는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선택을 보았다면 라합의 선택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선택이 있기 전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오늘 이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에 관하여 선명하게 들었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았고 기억했고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홍해가 갈라진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수많은 일들을 그는 선명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었어요.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라합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라합은 믿음의 고백 두 가지를 합니다. 이 고백이 그를 살리고 그가 믿음의 귀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다시 보시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약속의 말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아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뽑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내가 간직하고 있다. 놓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요 1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상천지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라합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오늘 그냥 말씀인가 본가? 그냥 새해 들어주시는 그냥 여호수아의 말씀, 새해랑 좀 잘 맞는 말씀이네. 이것이 아니라 새해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요. 정탐꾼은 지금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스라엘 대표 아닙니까? 이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하다고 여겼던 여인, 기생 여인, 이방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거죠. 살몬은 이 고백에 아마 매력을 느꼈나 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기생의 라합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깨우고 있고, 또 자기와 함께한 그 믿음이 없었던 가족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한 소식이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9절 말씀,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나가고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라합도 두려워하고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인은 그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두려워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라합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담았을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녀의 삶이 창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창기의 삶이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참 절박한 삶이었다. 여러분, 창녀가 의지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역설적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가 없기에, 세상에 기댈 것이 없기에,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누구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 들려진 말씀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내가 창녀는 아니지만 창녀와 같은 삶, 창녀와 같은 환경, 창녀와 같은 그런 나의 현실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면,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전혀 반가운 일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환영될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연약함이, 내게 없음이.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진짜 잘 살아봐야지, 멋있게 말해봐야지, 어제 말씀에 적용하면서 또 정말로 새해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어야지 했지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안 되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지 못할까? 또다시 나를 보면 또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러한 절망이 들을 때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현실, 이 연약함이 나에게 감사한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성화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큰 도움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이 복음을 듣자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남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 보실까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만나고 정탐꾼들을 만나자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창녀로 살기까지 오죽 가정이 형편이 없고 변변치 못하면 한 여인의 생계로 이 가족들이 다 꾸려져 살았을까요? 그 지경이 되어지도록 그녀의 부모는 도대체 뭐를 했단 말입니까? 그의 형제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녀의 형편에 그들의 가족들은, 그의 부모는 무관심했을지라도 라합은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가지 우리는 귀한 기도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내가 복음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에 의하여 우리는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무덤덤하다, 역설적으로 천국 복음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귀한 이들, 가족들을 위하여,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일가 친척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